간단히 설명할게요. 그러면 혼돈은 뭐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얼마를 가져야 행복하고 만족할까는 굉장히 그 혼돈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 이 양을 누가 정합니까? 세상이 정하잖아요. 세상이 저도 이만큼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양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조금 혼돈되죠. 그럼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래도 조금 행복하려면 물질적 어느 정도 가지고서 행복하나? 기준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자기 집은 있어야 될 것이고 뭐 그리고 차는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뭐 이제 뭐 은퇴하고 나면 또 먹고 살 것도 있어야 될 것이 하나는 그 기준들이 있잖아요. 기준들에 혼돈이 일어나는데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뭐가만 있으면 만족하라 그러죠?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시대적인 차이는 있긴 있겠지만은 좀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굉장히 현저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로 그 교정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렇게 이제 탐심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탐심은 꼭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데도 오지만은 소유하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 이런 것들 탐심으로 많이 이끌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돈의 문제. 혼돈은 어디서 온다? 세상에서 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에서 오는 이 정도는 있어야 행복하고 만족하다라고 하는 그 기준. 물론 절대적 기준은 있겠죠. 우리가 한 달 살면 뭐 얼마 이상이 필요합니다. 1인, 2인, 뭐 또 가족이 됐을 때는.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려고 하는 그런 그것과 그리고 성경이 제시하고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것과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일본 가보세요. 일본은 우리보다 어쨌든 선진국이고 그렇게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어떤 생각한 집의 규모 그러면 그 사람들 15평 안 넘어가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집이 그래도 괜찮게 뭐 애들 또 오면 어찌고 그러려면 적어도 뭐 30평 이상 넘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왜 일본 사람들 15평에서도 불만 없이 사는데 한국 사람도 못 삽니까? 이게 바로 그 기준에 대한 혼돈. 그 사회가 정의를 내려버리는데 그 사회의 정의대로 우리가 순응하게 되어진다면은 탐심에서 벗어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게.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보면은 이 정도면 충분한데 아직도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아직도. 객관적으로. 근데 그거는 이제 잘못된 혼돈 기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막 내가 아파서 막 수술하고 막 그러려면 적어도 몇 천만 원 비상금 있어야 되지 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요? 결국은 뭐가 생기더라? 수술할 일이 생기더라 그 말이야. 준비까지 다 해놓으셨으니 또 하나님 또 병을 안 보내주시면 섭섭할 거 아닙니까? 농담 같지만 농담을 진담이면 하나님께서 참 이거 우연이 아니고요. 참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두려움이 뭐를 추구하게 만든다면 반드시 두려움은 형벌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기준으로 약간 이제 시대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그저 뭐 조금 뭐 나가라는 집 없고 저도 월세 사는데 뭐 아무 지장 없더라고요. 누가 와서 뭐 주인이 와서 이래라 저런 거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집인지 내 집인지 뭐 사는 게 주인이지 뭐. 안 그래요? 소유자가 주인입니까? 사는 게 주인이지. 그런 생각 물론 이제 자기 집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또 지혜로운 일 필요하지만은 저는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그런 그 뭐랄까 율법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자유함을 가져야 돼 성경이 우리 권면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자유가 많이 올 수 있단 말이죠. 혼돈만 제거해 나간다면. 사실 우리들은 현대인들은요 필요 이상의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결정적 문제입니다. 절대 모자라지 않아요. 필요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다고 생각해요. 왜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려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 오셔서 혼돈을 제거해 주시는 거죠. 경쟁과 과시욕, 우리 한국 사람 특별히 걸리기 쉬우니까. 과시욕이 없으면 이걸 잡지 못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참 내가 글쎄 무슨 가방인지 나 모르겠어. 루이비통 아니고 뭐 가방 유명한 샤넬이 건다든가 뭔가 다. 난 보지 못했지만 나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샤넬 들고 다니는 사람 존경하지 않기로 결정했지. 28,000원짜리 들고 다니면서 지금 폼 잡는 거 아니야? 야,
이게 바로 세상의 어떤 이게 참 뭐라고 설명 불합리라고 할까요? 세상이 참 우습잖아요. 한 28,000원짜리를 붙잡고 가오 잡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안다면 뭐 그것만 그러겠습니까? 사실 모든 게 다 그렇죠. 재료비 그게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가죽 같은 거 얼마나 싸게 들여옵니까? 그거 노동력 뭐 메이드 인 이태리 이태리 사람 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중국이나 어디 가난한 나라에서 불법 이민자 데려다가 그 공장에서 만들면 메이드 인 이태리에서 이태리 사람들 이태리 체제에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장소만 빌릴 뿐이지.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허구라. 근데 과시욕 때문에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차도 그래. 한국 사람들 보세요. 한국 사람 차 왜 이렇게 큽니까? 미국은 그렇지. 미국은 뭐 부자이기도 하고 또 미국은 뭐합니까? 기름값 싸잖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지금 많이 올랐지만 우리 옛날에 가보니까요. 기름값 5분의 1도 안 돼. 막 큰 차 타라 아무 지장 없어요. 우리나라는 뭐 도로도 좁고 나라도 좁은데 왜 너무 차는 이렇게 큽니까? 비난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렇잖아요. 없으면 모아서 집 사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안 그렇잖아요. 전부 과시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당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경쟁과 과시욕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탐심에 걸려들게 되어야 된다. 탐심은 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뿌리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과시욕 이 모든 문제가 다 동일하게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가 더 심각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가 더 심각하고 과시욕이 또 심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많이 보면 무시당하지 않게. 자 11페이지 넘어가면 그러면 탐심의 영역 한번 볼까요? 탐심 여러 가지 영역에서 드러납니다. 여기만 그렇죠. 엄청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 특별히 탐심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물질 보겠습니다. 돈, 물질에 대한 집착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일반적인 것이 되죠. 그래서 다만 물질에 대한 탐심은 우리의 삶의 평안을 위한 정당한 것은 물질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겠죠. 먹고 살아야 될 자기 욕구. 그건 너무 정당한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앞에서 언급한 같이 여러 가지 이유, 특별히 영적 이유 때문에 물질을 취하게 됩니다. 영적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관계, 결정,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결정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바로 이것은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인간의 본능같이 보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부활이라고 할지 가난하라고 하는 사람들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이라고 하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질 때는 모든 시험과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부활이라고 하면 뭐 물질을 많이 추가하다기보다는 뭐 물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물질 안에서 평강을 누리려고 하는 뭔가 자기 안전을 촉구하려고 하는 그 어떤 글이 있을 때는 결국 그런 멸망의 길로 나가게 된다. 물질의 풍요는 필요 이상을 소유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물질의 풍요는 뭐냐면 필요 이상을 소유하면 반드시 물질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칠 때 인류갈 양식을 주라고 또 어디 시편 기자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면 우리가 하나님 잊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가난하면 도둑질할까 두렵사오니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가려먹을 수 있기 때문에 부하게도 마시고 어떤 그 중용 비슷한 부분을 그렇게 간과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물질의 풍요는요 필요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 물질이 필요 이상의 물질은 무엇인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 꾸준히 남을 돕는 기부행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들은 뭡니까? 예수 안 믿어도 기부행위 굉장히 많이 하죠. 뭐 세금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숨어있는 이슈도 있다 그렇게 말하죠.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세계 최고의 부자지만요. 그 사람 부단히 기부합니다. 왜 그럴까? 그렇게 훈련 받아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질의 포로. 물질을 소유하지만 물질의 포로가 되지 않으려면 뭐야? 자꾸 물질을 포기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굉장한 그냥 기부가 아니에요. 우리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 약간의 부분만, 그것도 우리에게는 큰 액수지만, 예를 들면 각자에게 빌 게이츠 재산이 100조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100조가 넘는데 자기 자녀들에게는 몇백억 정도만 남겨주고 전체를 다 기부했잖아요. 죽으면 다 그거는 다 넘어갑니다. 물질이 너무 풍성하고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 물질은 반드시 자녀들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돈을 가져본 사람들은 알아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많은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 사람들이 죽을 때 하나도 다 기부하고 합니다. 돈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그들의 지혜는 필요 이상의 물질을 소유하는 것은 인간에게 득이 되는 게 아니라 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흔히 말해 복권 많이 하잖아요. 복권 하는데 우리나라는 역사 적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조 단위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1등 당첨하면.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전부 다 복권에 몇백억, 몇천억 이렇게 당첨된 사람들의 그 스토리를 전부 추적해 봤을 때요. 거의가 아니라 단 한 명도요. 그런 돈이 생기고 평안해지고 더 좋아진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다 패가 망신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 복권에 당첨된 것을 가장 후회합니다. 인생에서. 전부 파괴가 되어져요. 자, 우리는 뭐를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담당할 수 없는 그리고 필요 이상의 돈은 결코 인간을 돕는 게 아니라 파괴한다. 그리고 담당할 수 없는 갑작스레 많은 돈은 반드시 가정과 모든 관계를 다 파괴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누누이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경고를 받아서 우리가 정말 자유로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밑에 나오면 우리들은 가진 것을 족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범위 내에서 만족하며 사는 것을 배워야 돼. 이게 이제 굉장히 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진 것을 족하게 알고 하나님께 주신 범위 내에서 만족하며 사는 것을 배워야 돼. 물론 여기는 열심히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부를 축적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그러나 이것이 우리 범위를 뛰어넘어서 그것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범위 내에서 만족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는 사도의 권면은 모든 것을 족하게 알면 그것은 경건에 매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물질을 탐하면서 좋은 경건을 함께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부자가 되고 갑자기 많은 물질이 생겨나서 그 물질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나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물질을 그렇게 사모하십니까? 없어서 그렇게 한다리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생각해 던져야 돼요. 왜 불나방이 되어서 불 속에 뛰어들려고 하십니까? 왜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충분하다고 말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힘들어하십니까? 여러분 질문 던지시고 스스로 답변을 내리셔야 돼요. 아니 세상조차 경고하고 세상에 붙은 경험조차도 많은 부를 수여하는 것은 오히려 행복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 알고 있으면서 왜 여러분들은 돈을 벌려고 발버둥 치는 거 아니겠지만 왜 마음에 물질이 풍성하지 못하면 인하여서 갈등하고 번민하고 고민하시고 왜 이런 마음은 물질이 가 있습니까?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해방돼야 돼 물질로. 그래서 나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감사하는 마음, 충분하다는 마음, 내 은혜가 족하다는 마음, 모자람이 없다는 마음. 다른 사람 비교할 필요 없잖아요. 세상과 비교할 필요 없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있으면 저녁에 잘 때 있으면 누가 우리 집 하니까 나가라고 하는 사람 없으면 그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 아니에요. 왜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좋은 차 없기를 바랍니다만 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 하면은 도대체 여러분의 경건은 무엇이고 여러분 신앙은 무엇이냐 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족한 줄로 알고 그래서 감사해요. 물질의 욕을 말할 때 중요한 사실은 물질에 대한 탐심은 가난한 자들이나 부유한 자들에게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유롭지 않다. 부유한 자들은 더 많은 부를 가지거나 이미 가진 부를 잃지 않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은 부를 이루기 위해서,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탐심에 사로잡힐 수 있는데 똑같은 것이다. 돈이 없고 가난하다고 나는 탐심이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둘 경우도 우리를 파괴한다. 물질의 포로가 되면은 우리들의 영혼은 자유를 잃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물질의 포로가 되면 여러분 영혼은 자유를 잃습니다. 물질 하는 사람은 여러분 공동체에서 봐줘요. 물질에 예민한 사람들은 결코 그 사람 신앙 잘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 속마음은 물질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기를 소원하신다면 탐심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돈 하지 말아야 돼. 그냥 착같이 지켜야 되겠다. 함부로 낭비하세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지켜야 되겠다. 이거 없으면 나는 죽는다. 여러분이 돈을 생각하는 마음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돈이 여러분 생명을 주는 거 아니다. 근데 여러분이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보이지 않게 그것을 우상숭배처럼 섬기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경건은 헛것이고 결코 하나님과 관계를 좁혀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간단한 거 아니에요. 뭐 돈이 없으니까 돈이 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가 절대 아니다. 물질을 탐하면은 그 사람의 영혼은 절대적인 장애를 일으킨다. 뭐 어렸을 때 내가 가난해서 좀 좋아요. 뭐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더욱더 물질에 매달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변명이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아야 됩니다. 변했잖아요. 하나님 모든 필요한 걸 주셨잖아요. 영혼에 대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하시자 성령으로. 무엇이 도대체 부족합니까? 그냥 더 이상 옛날 얘기만 안 되고 과거 얘기만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 탐식 봅시다. 탐심이 왜 중요하냐면 탐식이 해결이 안 되면 탐심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탐식은 굉장히 자유스러운 형태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탐심을 열어주는 굉장한 중요한 도구가 되고 문이 되어지고, 탐식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천하고 있다면 탐심에서 벗어나는 일은 굉장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탐심을 해결하려면 탐식부터 잡아가야 됩니다. 먹기 좋아하고, 저도 먹기 좋아하고, 먹기 좋아하는 그 탐식은 굉장히 다른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에 잠깐 설명하지만은 혹시라도 난 여러분들이 탐식으로 인해서 아직도 사로잡혀 있다면 탐심으로부터 여러분은 자유로울 수가 없다. 탐식 봅시다. 탐식은 매우 은밀한 그런 영역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탐식은 아무런 비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밥 먹으러 가면은 그때 누가 인기 없으면 밥 잘 먹는 사람이 인기 있잖아. 밥 잘 먹는데 뭐 일 잘하게 생겼다. 칭찬을 격려하니까 배 터지. 어떤 사람은 지금 우리 거는 짜장면 10그릇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 안 먹죠. 그런데 우리 보니까 김영섭이라고 선교사 갔어. 그 사람도 짜장면 못 먹어서 어떡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10그릇까지. 그때는 막 배고파서 그랬던 자리 많이 먹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런 여겼던 그런 시대가 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겠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조차 이 먹는 문제는 어디로 갈까 이번에 뭘 먹을까 하는 어떤 그 자연스러운 대화죠. 혹시라도 그게 탐식이 들까는 전혀 염려하지 않는 그런 합법적인 형태로 굉장히 교회 안에서 자랑스럽게 존재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탐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교회는 제가 많이 금하긴 하지만 예를 들자면 이번에 어디 가서 저기 전라도 여수에 가서 이걸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어. 그래 그럼 또 한번 거기 먹으러 가지. 사서 여기서 차 타고 거기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전국에. 이게 바로 탐식이요, 식도락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가증스럽게 여기는. 요즘 그 인기 있는 유튜버들 있죠. 돈 많이 벌잖아요, 그렇죠? 그 뭐라고 합니까? 인플루언서라고 또 뭐라고 또 유튜브 하는 사람들. 누가 돈 제일 많이 벌게? 먹방하는 사람들. 먹방이 뭐예요? 나는 먹방이 처음에는 그 맛있는 요리를 이렇게 채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하면 이거 보여주는 것 줄 알았어요. 먹방이 그게 아니고 많이 먹는 것을 보여주는 거.
어떤 여자분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하루에 한 달에 수입이 한 5억 정도 번대요. 한 달에 5억.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뭐 엄청 먹어요. 앞에서 그거 먹는 걸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사람을 사랑하고 1,000만 독자가 넘는데 그 1,000만 명이 그거 뭐를 먹는다 그럼 다 지켜봐. 그럼 많이 보면 이제 광고비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5억이 넘어. 배 터지게 먹어. 배 터지게 먹어. 근데 그거를 범죄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괜히 무슨 뭐 실력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막 집중하고 막 환영하고 뭐고 막 거기다 돈 보내주고 막 이게 바로 탐식의 전형적인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요즘 먹방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좀 생각해야 돼. 나도 막 먹으니까 막 그러니까 별로 신경 안 쓰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 아프리카에 가면은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이놈 먹방이 들어가지고 한 사람이 30이면 40이면 먹는 그거를 방송으로 그게 모든 우리가 괴뢰집니까? 그냥 집중해서 그 사람은 이게 바로 나라가 지금 망할 징조예요. 난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요. 미국은 반드시 망한다는 생각이 언제 들었냐면요. 그 사람들 음식을 얼마나 낭비하는지 몰라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음식을요. 먹고 나면 그 자리에서요. 우리는 그냥 냉장고 집어넣고 나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많은 음식을 다 쓰레기통이 아니고 그 분쇄기 있잖아요. 다 갈아서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그 많은 음식을.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미국은 안 망하면 이상하다. 하나님이 미국을 심판하신다면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먹는 것 때문에 미국을 심판했어요. 얼마나 먹는지 모르겠어요. 중국 봐서 얼마나 먹는지 모르겠어요. 한쪽에서 굶어가고 한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식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답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 큰 죄가 뭐냐? 탐식의 문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직업상 이 적자는 목회자들이 이 탐식의 죄에 걸려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음식 대접을 잘 안 만든 이유는 뭐 이제 가난한 분도 있으니까 내가 가난한 분들은 그래 목사님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은데 없어서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1번이지만요. 목사들이 먹기를 너무 좋아해요. 아니 먹방하면 아마 목사들 1, 2등. 그래서 고급 음식 교인들이 또 싼 거 막 대접합니다. 그랬어. 또 우리 교인들도 막 기회와 틈을 타서 막 어떻게든지 비밀리에 막 목사님 먹여드리려고 나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데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이 탐심으로 이어져 나간 굉장히 열린 문이 될 수 있다는 나는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 굉장히 조심해야 될 영역이 탐식의 영역들. 자 봅시다. 자, 먹는 것은 절대 가볍게 여기서 안 되는 것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에덴에서의 타락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됐다?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뭐를 합니까? 선악을 따서 먹었죠. 내가 너무 이제 좀 과장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먹는 것과 죄의 출발은 결코 무관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봄으로 범죄한 게 아니고 따서 집에다 가져놓은 거 아니에요. 따서 먹잖아요. 먹는 것과 탐심과 그리고 죄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3대 유혹이 뭔지 아시죠? 성경 요한일서 말한 대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색이 세 가지의 인간의 굉장히 유혹의 영역이 세 가지 하나가 뭐냐? 먹거리입니다. 먹거리. 눈으로 보는 거, 그다음에 입으로 먹는 거, 그다음에 지식에 대한 탐구. 이 세 가지가요 인간이 탐심에 빠져들기 쉬운 가장 세 가지 영역입니다. 그래서 먹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 현대 문명이 발달될수록 그리고 나라가 부유하게 될수록 이 탐식은 식도락 또는 먹방 뭐 이런 이름으로 둥지를 듭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을 이유를 잘 이해하시죠. 왜 그럼 현대인들이 그렇게 먹방에 빠지는 거예요? 왜 현대인들이 이렇게 식도락이라는 것을 빠지게 돼요? 여유가 있어서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모든 걸 소유한 자들이 더 이상 다 해보잖아요. 돈 있고 외국 여행도 가 먹어봐 입어봐 다 해도 자기의 내면의 공허를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냐면 최후로 제가 이거 발견하고 연구한 겁니다. 최후로 어디로 가냐? 인간의 가장 원초적 본능이 뭡니까? 먹는 거예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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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아무 곳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가장 원초적 본능으로 들어와서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모든 걸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현대인들이, 여러분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게, 먹는 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 본능이거든요. 그 안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여러분 잘 이해가,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좀 어떻게 잘 설명드리기 좀 쉽지 않습니다만은 나는 이걸 굉장히 타락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내가 여깁니다. 왜 현대는 21세기는 문명이 발달했으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들이 막 굉장히 좀 고상한 것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21세기 문명이 발달했으면 크게 뭐 우주 탐험으로 막 그렇게 간다든지 좀 뭔가 하여간 좀 뭔가 고상한 쪽으로 나가야 되는, 나는 끊이지 않는 질문이 뭐였냐면 왜 이렇게 모던한 현대인들이 결국은 먹방으로 가냐 이거지. 여러분 보세요. 국민소득이 많아지고 그 나라가 경제를 부유해지면 텔레비에 어떤 프로그램이 많아질까요? 먹는 프로그램이 많아집니다. 희한하잖아요. 우리가 없을 때, 가난할 때, 모자랄 때는 먹는 프로그램이 많은다고 이해가 가는데 잘 먹고 풍성해지고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텔레비 보면 텔레비 주 프로그램은 뭐로 바뀌냐면 먹는 프로그램이 장악하게 됩니다. 그 직업도요. 누가 가장 고상한 직업이 되냐? 이 셰프들, 음식하는 사람들이 가장 높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철학자나 또는 뭐 교수나 무슨 뭐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는 사람, 지식이나 이런 것을 가진 사람들이 다 상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먹는 거 하면서 먹는 거에 관계된 것이 사회의 가장 톱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은 해보고 해도 안 되니까 뭐로 가냐, 이제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식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느냐? 이런 식탐에 빠지는 사람은 가장 그 사람이 자기 근본에 뭐라고 쓰고 자기 존재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식탐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이걸 좀 깨달았어요. 뭐 내 말이 틀릴 수도 있겠죠. 나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 고민하게 될 때예요. 식탐의 문제가 가벼운 게 아니구나. 식탐은요. 왜 여러분 식탐에 빠지고, 예를 들면 먹는 것으로 위로받고 안식하는 사람들이 가장 치명적이냐? 그 사람은 여러분 존재 가장 밑바닥으로 기어 내려간 겁니다. 그런 자들이 먹는 것으로 자기 존재, 가장 소중한 자기 존재, 영적 존재를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이러면 충족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문명의 아이러니가 이런 거거든요. 문명의 아이러니는요. 문명이 발달되는 고상에서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문명의 아이러니는요. 발달해서 어디로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밖에 아니야? 먹는 거 외에는 의미를 부여할 수 없어요. 세상에 생각. 우리같이 고상하고 하나님 형상을 받은 자들, 인격자들이. 여러분이 개나 돼지는요. 돌고 돌아서 어디로 갑니까? 먹는 거로 돌아갑니다. 개 보세요. 개는요. 아무리 주인이 사랑을 멋지 그래도 먹는 것 가지고는요. 장사 없어요. 먹는 거 앞에는 개들이. 왜? 그게 원초적 본능이 먹는 거 외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간은 뭐예요? 먹는 거 이상을 가진 존재들 아니에요? 그런데 왜 결국은 돌고 돌아서 먹는 거로 가냐 그 말이에요. 그거 먹으면서 만족하자. 우리는 그런 존재들 아니잖아. 영적 존재들이고 고상한 존재들이라면 배를 고프고 먹는 거 못 먹어서 영혼이 채워지고 뭐 이런 거 아니. 이런 유혹에 만족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먹는 것을 계속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존재 가장 밑바닥으로 좀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할 때만 뭡니까? 라면 끓여 먹잖아요. 그 순간 여러분 개돼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음식의 문제를. 하나님만이 채워주신 그 영적인 그런 공간을 여러분 지금 개돼지처럼 가장 타락된 형태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잘 몰랐어. 그런데 뭐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뭐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저는 생각 안 해서 이건 먹는 문제가 간단한 것은 아니구나. 왜 인간이 그렇게 발전하고 사회가 나라가 발전하고 뭐 지적인 것이 발전하면 좀 더 고상한 것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고상한 거로. 왜 섹스로 들어가고 왜 오락으로 들어가고 왜 결국은 먹는 거로 돌아가냐. 하나님 떠난 인간이 결국 마지막은 개돼지라.
개돼지예요, 개돼지. 그러니까 먹는 것 자체 나는 부인하는 거 아니고 먹는 즐거움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바랍니다. 그러나 먹는 것이 여러분 어떤 존재의 기반을 가지고 올려놓고 그리고 여러분이 먹는 것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고 여러분 공허하고 이렇고 힘들 때 먹는 것을 돌아간다면 그 순간 여러분 자신을 개돼지 취급하는 거고 여러분 타락은 무슨 말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살인하고 이게 타락의 극치가 타락의 극치는 뭐야?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잃어서 개돼지가 되는 게 가장 저급한 타락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도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하고 생각해야 돼요. 탐식이요. 단순한 그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깊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먹는 것이 또 뭐 의미를 부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말하려는 이 의미는 이해가시죠? 탐식에 빠지는 자는 여러분 존재를 가장 여러분 수치스럽게 만드는 존재들입니다. 개돼지나 여러분들 개돼지가 똑같은 자란 사실. 그래서 먹는 것을 의미 부여하면 안 됩니다. 잘 먹을 것 중요하고 뭐 좋아요. 그러나 먹는 것에 모든 존재 의미를 두는 자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먹으면 그냥 만족하고. 이건 여러분이요. 진짜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하죠. 이거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인간의 영적 존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모든 걸 다 가져내면 공허하니까 마지막 문제죠. 밑에 보면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탐식의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탐식은 자신의 모든 영적 차원이 고갈되어 인간의 본체적 본능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런 신호일지로 앞에 설명했으니 한번 읽어봅니다. 좀 말이 어려운 말 같지만 그래도 좀 의미심장하죠? 어쩌면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삼는 먹는 것에 빠진다면 바로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심히 파괴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우리 믿는 자들은 탐심을 끊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무엇이 탐심인가 아닌가 우리가 또 구분할 필요 있겠죠. 맛있게 먹는 거 그거 탐식 아닙니다. 즐겁게 맛있게 감사함으로 그게 아니고 또 다른 의미에서 탐식을 말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음식을 맛있게 잘 먹는 것은 탐식 아닙니다. 음식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수단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음식은 하나님 우리 주신 은혜의 수단. 우리 특별히 육신을 유지하게. 그러나 은혜의 수단이 자신의 내적 공백을 메꾸어주고 자신감을 올려주며 하나님 안에 주실 수 있는 위로와 안전을 보장하여 주는 것으로 바뀐다면 물론 그럴 수도 없지만 이러한 모든 시도는 심각한 우상숭배로 우리를 이끌며 아주 비참한 사람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가 내가 교육하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탐식이나 이런 죄수를 가나안의 7 부족에서 다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죄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 이 죄에서 놓이지 않나요? 시기한다, 질투한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비참한 일인가 여러분 그걸 깨닫지 못하면 회개하지 못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시기하는 것, 질투, 시기하고 질투조차도 깨닫지 못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런 죄로부터 해방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어서 이런 말씀들이 여러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 잡히도 마음을 열어드려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여러분 먹는 것에 자기 존재를 걸어놓는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이런 개돼지요. 개돼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 개돼지는 그거 정상이거든요. 먹는 것이 최고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상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고귀한 존재라면 이런 것들로부터 마땅히 수치심을 느껴야 돼요. 이게 안 돼 있다는 걸 지금까지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놀란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 그리고 개돼지 형상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왔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이게 비참한 일이라는 이게 비참한 일. 그래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면 정말 이런 비참함이 우리가 느껴지게 만드는다. 난 이렇게 살 수 없단 말이야 더 이상. 아멘. 이것을 죄를 이기는 정해는 그런 방법이 돼야 돼요. 방법. 그러니까 뭐 나도 뭐 가끔 보면 좀 뭐 우리 지사한테도 뭐 잔소리도 하고 뭐 또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면 안 돼 막 그런 결심을 했지만 이제 요즘은 어떻게 생각 바꿨냐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런 말을 하는 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 그냥 입에 나와야 버릇처럼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니까 뭡니까 내가 사과도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안 해야 되겠다. 이게 관점이 굉장히 우리 사람 바꿉니다. 나도 자존심 많아요.
나도 강한 사람이야. 그런데 왜 뭐든 뭐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가슴 아파하느냐? 이건 부끄러운 일이다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말이지 아내한테 소리 지른다.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깔아쳐야 돼요. 어떻게 아내든 자들이 남편에게 대접니까? 만드는 일이에요. 예를 들자면 어떻게 그렇게 마귀처럼 이걸 우리가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겨야 되고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기록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가 우리에서 멈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이 말씀으로 지지가 겸손 그렇구나. 우리가 누군가를 깨달아야 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 하나님 자녀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들이 이런 보세요. 음식으로 안식을 구한 자, 개, 돼지들이 최종적인 안식이 어디서 옵니까? 먹는 데서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를 또 최종적인 안식을 지금 먹는 것으로부터 구하고 있다면 우리와 개, 돼지가 뭐가 다르냐 말이죠. 이런 비참함을 여러분 느껴야 돼. 이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이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성령께서 이런 마음 비춰주시면서. 그런데 아무런 거부 반응이 없다, 부끄러움이 없다, 그러면 이런 개돼지죠.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돼. 나는 누군가 말이지. 세상 사람도 개돼지처럼 살아요. 그래서 그냥 먹고 마시고 그것이 최고의 향락처럼 그렇게 가지만은 우리는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영적인 놀란 향락을 가진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눈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을 돌린다면서 이것을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나야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상사 여러분 누군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적으로 사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아멘. 먹고 마시는 것은 만족한 자들이 아니고 마음의 공허를 먹을 걸 채우는 자들이 아니라 존재 다른 거야. 개돼지요. 그건 개돼지. 나는 여러분 나는 먹지 마세요. 나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이 먹는 것으로 마음의 공허를 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허전할 때 라면 끓여 먹지 마세요. 마음이 공할 때 커피 찾지 마세요. 뭐를 보면서 먹고 나니 마음이 만족하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떤 아름다운 장소 가서 힐링된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이런 우상 숭배예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다. 탐식이 바로 이런 데서부터 닫혀야 돼요. 이런 거 해결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탐심은 계속 열려 있게 되어진다. 우리는 말씀으로 깨닫고 성령 이끌림 받아서 탐색으로 이끄는 혹은 우리도 이미 탐색에 걸려있던 증상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걸 보면 내가 탐색으로 이끌릴지도 모르고 있다 볼 수 있겠네. 첫째 보면은 과도한 식비 지출 보시죠. 여러분 가계 쓰시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집은 식비가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다.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우리는 먹는 거 좋아해서 그냥 모든 걸 다 먹는데 올인합니다. 우리 가계부에 가계 지출한 돈의 70%, 80% 먹는 데 씁니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지만은 이게 바로 여러분 탐식에 걸렸던 증거입니다.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 뭐 잘하는 아이들이 좀 많이 있고 뭐 그러면 좋은데 뭐 많이 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 이건 좀 지나친 거야. 이게 아니지. 우리 집은 너무나도 먹는데 많이 신경 써서 먹는데 많이 돈을 쓰고 있어. 먹는 것이 안 되면 이건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한다면은 나는 좀 여러분들이 이미 탐식에 걸려있고 탐식에 걸려있는 자는 탐심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연결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집에 가셔서 조금 먹는 거 줄여야 됩니다. 지출 좀 줄여야 됩니다. 잘 먹는다고 건강 이런 뭐 너무 잘 먹어서 문제잖아요 요즘. 그러나 아이들 잘 먹는다고 막 먹이잖아요. 부모 심장에 뭐 그렇다 먹이고 싶겠죠. 그러나 하여간 좀 이런 점이 이제 어떤 율법이 아니고 이 정도는 성령께서 용인하시는 것은 그런 좀 우리 마음속에 좀 뭔가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은 안 되겠다. 그런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균형을 잃는다면 탐심입니다. 대한민국은 놀랍게도 소비 지출의 1번이 먹는 겁니다. 선진국으로 올라갈수록 뭐라고 하죠? 이 소비 지출, 엔겔 지수라고 말합니다만 그 가게에서 차지하는 식비가 줄어듭니다. 우리나라는 거꾸로 지금 엄청나게 많이 먹고. 그럼 뭐 가게 보세요. 매일 생기는 게 뭐죠?
먹는 가게밖에 없어. 먹는 거. 이게 뭔가 사회가 굉장히 먹는 것에 치중되어 있다. K보라고 그러죠, 음식을. 그 수출다고 좋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이게 뭔가는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과도하게 우리 사회는 먹는 것이 치중되어 있다. 간단하게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 두 번째, 식도락.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장소를 찾아다니고 그런 거 절대 하지 말게 주의를 간축구. 물론 여러 식당이나 어느 집이 차례 그 집 가지 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지만은 저기 전라도 어디에 뭐 무슨 뭐 소고기가 맛있다. 저기 뭐 해남에 가면 뭐 게장이 맛있다. 여러분까지 그러면 없겠지만 과거에 그럴 수도 있겠고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분들 이렇게 가끔 들어보거든요. 이거는 100% 탐색이다. 그러니까 그 짜장면 한 건 먹을로 시간과 모든 돈과 모든 걸 다 허비하는 거예요. 그럼 가서 먹으면 만족하죠.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장소에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거든. 내가 어디 뭐 롯데번에 가서 뭐 어디 가서 뭐 먹었다. 나도 하고 보니까 이것도 식도락이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랑스럽게 여기거든.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할 때 나는 이런 곳에서 이렇게 비싼 음식을 먹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어딘가 가서 뭐 그래서 멋있게 먹으면 야 정말 내가 이런 데서 먹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잘못되어진 거짓 그런 만족감을 준다. 하여간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은 그 사람은 탐식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물론 우리들이 비싼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죄가 절대 들지 않고 뭐 생일이 됐건 무슨 결혼 기념일이 됐다. 나는 좀 여러분들이 과하게라도 그렇게 기념하는 건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상적인 이런 습관이 되어져서 다른데 좋은데 쓸 건 쓰지 못하고 그런 돈을 이런 먹는 것에 많이 투자하고 있다면 그래서 나는 이것은 탐식의 중요한 증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 과거에는 모르죠. 과거에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조금 흉내라도 내보신 분들 맛집만 찾았다는 우리 한 분 계세요. 이렇게 그래. 지금은 이제 아니잖아요. 지금 그럴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아니하시고 과거 다 굶고만 하면서 우리 이 동네는 예? 근데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여러분 경험 안 하셨어도 그런 사람들 이야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식도 제가 안 적었지만 어쨌든 뭐야 먹방 이런 것도 아마 나는 굉장히 큰 범죄 행위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가 먹방, 식도락. 그러나 약간 비싼 거 먹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럴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나는 그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 상태를 지속적으로 가진다면 그것은 탐식이 나의 영혼을 찾아오고 있다는 증거.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음식 이상의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무엇이죠? 음식 이상의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개를 사랑하고 개를 이뻐하고 나쁜 거예요? 난 좋은 거라 생각.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굉장히 친근하게 만드신 반려동물을 만드셔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게 하신 걸 나는 너무나도 좋은 일이라 생각. 저도 개나 고양이는 굉장히 좋아하고 예뻐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는요 개를요 사람들 아기들이 타고 다니는 그 뭐라고 하니까 끌고 다니는 거? 유모차? 개모차에 개를 끌고 나는 범죄 행위라고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왜? 그들이 하나님께 주신 범위를 넘어가잖아요. 개의 위치를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개와 인간이 이렇게 관계를 맺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을 넘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강을 개에게서 찾는다면 그는 철저하게 우상숭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다 비정상이고 아주 극단적이고 전 세계에 개모차 끌고 다닌다는 물론 일본에 있을 줄 알았는데 나는 한 번도 못 봤어. 우리나라에서만 보는 거. 이게 뭔가 잘못됐다. 굉장히 잘못됐다. 난 걔 굉장히 좋게 사랑합니다. 난 걔를 굉장히 예뻐해요. 난 동물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걔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 이상의 의미를 보는 음식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음식이 좋은 거 하나 주신 선물입니다. 맛있는 음식 먹고 맛있게 먹고 감사하게 먹고 이건 올바른 거예요. 음식 먹지 말라 그런 거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음식은 왜 음식 먹고 힘을 내서 육신이 힘을 얻고 그래도 뭐 기분도 좀 업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더 강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음식을 베푸셨고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가 보고 그를 찬양하도록
먹을 때는 얼마나 다양합니까? 칼라를 보면 어찌면 그게 모든 칼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기도하잖아요. 먹을 때 하나님 어찌 우리 인생을 생각하시면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먹어서 말이 해가 여기는 비타민들 저거 뭐 들어있고 뭐 단백질도 뭐 들어있고 먹으면 다 유익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면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맛있게 먹는 거 뭐가 그건 하나님께 연관 돌린 것이죠. 그런데 그 음식에 그 이상의 의미를 들어서 음식이 마치 여러분의 생존을 결정하는 것 같이 여러분 존재를 결정하는 것 같이 음식에 필요 이상의 의미를 두는 것을 가르쳐서 우상숭배라 그렇게 말합니다. 탐식, 그리고 탐심을 먹는 거 여러분이 이상의 의미를 두지 말라. 그러니까 뭐 만약 이걸 먹어서 여러분들이 힘이 생긴다면 얼마짜리 먹느냐 이게 중요합니까? 이게 뭐야? 얼마짜리 먹느냐, 어디 가서 먹느냐는 음식의 의미 이상을 그 이상의 의미를 지금 부여하는 거죠. 그러면 난 일본 사람들 보면 좀 그건 좀 안 좋아. 우리나라도 무슨 뭐 그냥 뭐 고기 하나 해도 막 크기다 한쪽 놓고 그냥 무슨 꽃을 그리고 뭐를 그리고 그냥 완전히 그냥 무슨 말 이해가시죠? 나는 그거는 하나는 범죄 행위로 생각하는 거죠. 홀라당 먹고 힘을 내서 이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되면 들지 거기에다가 막 무슨 막 신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이건 완전 타락의 증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음식할 때도 집에서 그런 의미를 두지 마시고 먹을 때도 그러고 음식은 음식이에요. 동물은 동물이에요. 그 자리에서 이뻐하고 사랑하고 그 자리에서 맛있게 즐거워하고 절대로 하나님에게만 드려야 될 위치를 여러분이 결코 음식이나 동물이 주지 않길라 주를 간 축복합니다. 그렇게 안 하려면요 안 길리는 게 좋아. 걔는 아멘. 율법은 아니에요. 뭐 개 길르면 지옥 갑니까? 그런 건 아니죠. 또 멀리 뭐 숨겨놓고 기르는 사람 있나 몰라 우리 교회. 개 기르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봐. 없어요? 있으면 가서 보신탕에 몰라 그랬지. 농담이. 아니 나는 개 기르는 게 문제라 생각 안 해요. 개는 뭐 정말 저는 개 이뻐합니다. 굉장히 사랑스럽고 보고 싶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중요한 네가 영적 무게예요. 여러분이 그 개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 여러분 음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느냐, 여러분 영혼을 조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먹으세요. 좋은 거 드세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의 공허한 마음을 음식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디에 가서 먹느냐가 여러분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있고 탐식에 빠져 있고 탐심에 빠져 있는 결과죠. 그렇게 좀 돼요. 이건 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21세기 현대들이 탐식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은 탐심에서 벗어날 것은 굉장히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식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다. 그렇지만은 이런 것을 잘못하면 우상 숭배로 우리를 이끌고 가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민감하게 이 탐식의 유혹도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말씀 했구나. 어디고 자. 그다음에 항상 과하게 많은 음식을 장만하고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나누어 주는 등 먹는 음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도 우리 먹는 음식 함정에 걸려있죠. 이것도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스러워서 음식을 해서 누굴 대접하고 싶다. 그건 문제 없어.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을 보셔야 돼. 나는 음식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뭔가 관계를 맺으려고 하거나 또는 나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그것도 여러분이 굉장히 잘못되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충분히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는 목사님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 그게 좋은 거죠. 그런데 내가 이 음식을 대접해서 목사님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라고 말한다면 이런 아까도 개나 음식을 잘못 목적 뛰어넘는 것처럼 그런 것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깨닫게 인도해야 돼요. 어떤 마음을 하고 있는 일을 점검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교주 많은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해서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 잘못되는 걸 봐야 되겠다. 그럼 먹는 것을 건강히 이게 네 번째 이건 굉장히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뭡니까?
먹는 것을 건강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무엇을 먹고 먹지 않는 것이 일상생활에 중요한 준다. 그러면서 많이 있거든요. 내 체질은 이거야, 저런 체질에 이건 먹어야 돼, 먹지 말아야 돼. 그게 조심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지만은 이런 걸 일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음식을 우리가 물론 특이한 병을 내가 가지고 있어.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런 음식을 먹으면 안 돼. 그거는 당연한 조심,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떤 것을 먹으면 무엇이 영향이 있대, 뭐가 있대 하고 모든 관심이 자기 건강에 쏠려 있고 음식에 쏠려 있다면 그 사람 탐식에 100% 걸려 있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물론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건강을 위해서 어떤 것을 조심한다. 그건 지혜죠. 그리고 맞다는 우리 의무입니다. 근데 마치 음식이 우리가 생명을 가져다는 줄 생각하고 음식 자체에 지나친 의미를 주어서 그리고 먹고 마시는 모든 하나하나에 모든 관심을 다 쏟고 에너지를 쏟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나의 생명은 하나님이 아니라 음식이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난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렇게 되지 않게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움 때문에. 음식에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지만요.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강력한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시고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 떠나와서 여러분 음식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100년 200년 사시는. 아무렇게 먹는 사람들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반드시. 근데 많은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게 되는데 물론 음식 좋죠. 근데 과학자들도 심지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너무 깊은 의미를 주지 말라. 또 나이 든 사람들은요. 비타민을 먹고 음식을 골라서 먹어도 그것을 소화해서 나중에 간과 신장의 모든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열을 먹으면 9개는 다 세뇌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 많이 과학자도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관심을 그려서 어떤 집에 가보면 여러분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하여간 음식 하나하나가 좋고 나쁘고 먹고 하면서 스트레스. 나는 여러분들이요. 적어도 물론 그렇게 조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슈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명이 어디서 나오고 있다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